자, 어제 토요 한국학교가 개강을 했습니다. 연합 1주년 만에 새로운 교회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특별히 아주 제 마음에 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얼마나 이 공간이 큽니까? 매 토요일마다 설교 준비하러 교회 딱 오면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옆 교회에서는 훅적훅적 애들 소리가 나고 욱적욱적 소리가 다 들리는데 우리 교회는 성불사의 밤이요. 혼자 하루 종일 앉아서 참 목탁 소리는 안 들리지만은 참 하면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언제 우리도 참으로 이 좋은 하나님께 주신 이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날이 언제 오나 했는데 딱 1년 만에 어제 개강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한 분은 취향맞게 또 옆교회 가가지고 몇 명 모이나 세례 받는가 봐. 그리고 와서 저한테 또 보고를 해. 목사님, 옆교회는 20명 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30명 모이는데 아이들만 30명이 어제 우리 또 교육을 받고, 거기다가 선생님들, 또 발런티어들, 학부모들 한 50명 되는 것 같아요. 또 밑에는 음식 전지지는 냄새. 어제 우리 주방에 아주 최고의 이 렌즈가 아니죠, 스토브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막 전지지는 냄새, 정말 잔치 분위기 가운데 어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제가 이 음식 냄새 빼느라고 온 창문 열고 난리를 쳤지만은 아무튼 그래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자, 어제 개강 예배 때 우리 교장 선생님께 저에게 개강 예배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어떤 설교를 할까 생각하다가 교회 올라오면서 보니까 우리 한글학교 광고 이 배너에 보면은 참교육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참교육. 참교육이 무엇일까? 맞아, 이 교회에서 참교육이 실시돼야 되는데 참교육이 무엇일까? 여러분, 일반 학교에서 교육 아니면 사회 교육하면은 지금까지 사회가 쌓았던 지식을 전달하고 그리고 주입해서 이 사회 시스템에 순응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세상 교육 아닙니까? 예전에는 교육 목표 아니면은 전인격적인 인간을 양성한다 뭐 이런 거창한 표현을 냈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필요한 곳 사람이 만드는 그런 교육이에요. 참 우리 교회에서 크리스찬 교육, 참 교육, 내 지식, 내 사상 주입해서 내가 원하는 인간 만들어내는 것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첫 개강 예배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교육이 무엇일까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참 교육,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그 꿈을 붙잡고 결단하기만 한다면 더 이상 참교육, 좋은 교육이 없으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전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말씀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다니엘이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강한 의지를 표현한 내용 같지만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리고 시대를 향한 뜻과 계획을 이 다니엘이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 순종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은 포로 시대 말기 사람입니다. 포로 70년이 차가던 그 시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왜 그들을 이방에 옮겼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고 죄를 정하고 새롭게 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를 열겠다는 그런 시대적인 뜻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정결케 되어진 남은 자를 찾는 그 시대적 사명 앞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정결을 지키는, 더럽히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천명으로 받아들이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목숨 큰, 이것이 바로 뜻을 정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을 깨닫고 아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 기록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로밖에 보이지 않아. 아니면 성경의 이야기가 착하게 살자는 도덕 이야기밖에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했다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내 뜻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용을 쓰면서 내가 결단 내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물거품이에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아주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뜻을 정해 결단을 내려 예수님 당신이 죽는 자리까지 간다면 나도 거기에 함께 가겠습니다. 결단을 내리지만은 어쩝니까? 막상 죽는 자리 가니까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결국에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의 언어로 표현하면 마음은 원이로 돼,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하죠. 로마서 7장 25절에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뜻을, 계획을, 꿈을 1000번 만번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운명으로, 천명으로 받아들이니까, 딱 결단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그 앞에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다 풀려. 여러분,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음식을 맡은 그 장관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다니엘이 나는 신고기, 왕이 내리는 고기와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딱 하고 나는 채식으로 하겠다 했는데도 그 왕의 그 음식을 준비하는 그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져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봐요. 사자 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교육이 뭔 줄 압니까?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게임 셋 끝나는 거예요. 게임 셋. 이게 바로 참교육. 그래서 우리 선생들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참교육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줘요. 우리 선생님들 이 사명 기억하십시오. 내 것 주입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부모들도 똑같아요. 자녀들에게 내 것 주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내 사상과 나를 성도들에게 주입하면 100% 실패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양떼를 이끌고 예수께로 하나님 앞에 접목시키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고 그 앞에 여러분이 서는 순간 목회 끝, 내 사명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미션 컴플리트. 내 미션 끝나는 거예요. 이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하나의 묵시가 요한 앞에 쫙 펼쳐집니다. 오늘 14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뭔가 하면 보라입니다. 보라. 보라.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당시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의 배경으로 가서 보면은 지금 용이 나와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성도들과 싸우려고 엄청난 전력과 힘을 비축해서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죽이면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있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미혹시키며 환란과 풍파로 뒤섞여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엄청난 준비라는 게, 엄청난, 지금 이 그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 용이 엄청난 무기를 준비하고 군사를 모으고 뭡니까? 군사들에게 사기를 돋궈서 한판 붙자 하는 이런 가운데 오늘 장면이 딱 바뀌면서 14장 1절에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뭘 보란 거예요? 보라. 자, 오늘 보십시오.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한쪽에서는 한판 붙잡고 난리치는데 한쪽에서는 보면은 딱 엄청난 무리들이 딱 시온산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보고 그냥 잘못 보면은 야, 용이 싸우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싸움을 준비하며 딱 붙으려고 하는 것 같지만은 오늘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 그림이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싸우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싸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승리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겁니까? 한쪽에서는 싸우자는데 한쪽에서는 춤추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춤추고 잔치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싸우자 건데 한쪽에서는 전쟁 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진정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저쪽에서 싸우자 건다고 같이 싸우자 하며 같이 맞붙어서 싸우는 전쟁은 세상 전쟁이지 우리의 전쟁은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맞붙어서 싸운 전쟁이 없어요. 성도들에게는. 성경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비슷한 그림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나옵니다. 골리앗이 기세를 돋구고 블레셋 군대를 모아서 기세를 돋구면서 큰 방패와 큰 창을 가지고 한판 붙자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이스라엘의 아주 작은 다윗이란 장수가 골리앗 앞에 싸움터에 탁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한번 싸우려고 막 달려오는데 갑자기 전쟁 끝, 그럽니다. 다윗이 물맷돌 하나 탁 던지니까 칼 한번 부딪혀보지 않고 창 한번 부딪혀보지 않고 방패에 맞기도 전에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 성도 봐요.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여리고성 백성들은 만반의 전쟁 준비를 하고 딱 전쟁 준비를 하고 지금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 한 방에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시대도 보면은 아수르 사네립이 이끄는 수십만 명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전쟁을 돕으며 전쟁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10여만 명이 하룻밤 사이에 그냥 적군이 다 죽임당하고 그냥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란 겁니다. 우리 지금 매일매일 삶 가운데 문제의 한복판에서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뭔가 전쟁을 하면서 막 하려고 하는데 어느 한순간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며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도 한 달 넘게 긴장하면서 문제 속에서 씨름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터치하면서 내 바톤을 하나님께로 넘기는 순간 제 속에 쌓였던 긴장감 모든 것이 다 내려놓아지면서 자유함이 찾아오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은 같이 맞붙어 싸우는 게 아닙니다. 같이 맞붙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위에서 보면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막 이기는 것 같은데 오늘 그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때리면 때리는 대로, 죽이면 죽이는 대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십자가를 터치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터치하는 순간, 십자가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는 순간 모든 전쟁은 벌써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벌써 전쟁은 끝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터치 못하니까 계속해서 내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싸우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왜 우리에게 씨름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줄 압니까? 십자가 깨달으라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겠다는, 전쟁은 내가 한다는 이 진리 깨닫는 순간 우리의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열심히 막 금식하며 기도하다가도 내가 왜 이러지? 맞아! 예수님께서 벌써 십자가에서 다 이뤘지. 맞아, 나는 죽어도 사는 존재지. 맞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이 땅의 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자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Son of God, 신의 아들이지 하는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나를 짓누르던 물질의 문제, 매였던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하찮게 보여지는 게 하찮게. 여러분, 지금 그런 것들이 커 보입니까? 그러니까 씨름하고 있지. 십자가를 터치하면서 사도 바울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알아요? 내가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나의 자존심과 모든 것들, 내 학식과 이런 것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은혜 터치하는 순간 모든 것들은 그냥 한낱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쓰레기. 전쟁이 다 끝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같이 뒤엉겨 싸우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보라, 너희의 실존이 무엇이며 네가 누구인가? 너는 싸움하고 같이 뒤엉겨 싸울 자가 아니다. 너는 벌써 예수 안에서 승리한 자임을 믿습니다. 승리한 자예요. 벌써 승리한 자예요. 진정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자예요. 그런데 같이 뒤섞일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산에, 여기 시온을 이야기할 때 시온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시온이란 단어가 등장할 때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온이란 말을 씁니다. 시온이란 단어를 쓸 때는
친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꼭 요 시온 단어를 씁니다. 예루살렘 해도 되는데 시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었고 또 누구와 함께 있었는 줄 알아요? 14만 4천이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은 어떨까요? 14만 4천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은 모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14만 4천인 줄 믿습니다. 반대가 뭐죠? 요한계시록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666, 미완성의 숫자 666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실체가, 그러면은 우리의 실체는 벌써 승리한 자들이요 14만 4천의 무리들인데, 우리는 세상과 같이 싸움할 존재가 아니고 승리, 예수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존재인데, 그러면 이 14만 4천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줄 알아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들어봤죠? 그죠?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늘과 땅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승리한 14만 4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완전한 거룩해진 14만 4천의 천상의 묵시 속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땅의 삶이 과연 그 천상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는데 같은가 다른가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 모습과 우리가 다르다면 우리 다시 한번 더 의심해 봐야 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이 있는가 의심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모습은 묵시 속에 완성된 우리의 그림이에요. 24만 4천으로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하는가? 자, 2절 보십시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여러분, 지금 물소리와 우레소리, 지금 이건 어떤 소리입니까? 누구의 소리예요? 3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2절과 3절 전체적인 문장을 보면은 지금 하늘에서 나는 물소리, 많은 물소리 같고 천둥 소리는 누구의 소리예요? 구원 얻은 성도들이 부르는 천상의 찬양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물소리는 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장 15절. 오늘 시간 충분하네요. 바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15분이 남았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시간을 멈춘 것 같아. 여호수아가 싸울 때 막 해를 멈췄잖아요. 오늘은 하나님이 막 시간을 멈춘 것 같아. 무목사 설교 다 끝내라. 계시록 1장 1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표현할 때 많은 물소리, 그리고 우레소리는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할 때 제자들이 변화산 위에 올라갔을 때 천둥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우레소리로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오늘 보니까 천상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성도들의 소리가 오늘 하나님의 소리처럼 들리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성도들의 찬양 소리의 장엄한 걸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소리와
성도들의 소리가 일치됨을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물소리와 이 우레소리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할 때 죄악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리는 어떻게 들렸습니까? 두려움의 소리로 들렸어요. 두려움의 소리.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시대의 성도들의 찬양 소리는 어떤 소리와 같은 줄 압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두려움의 소리란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수금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울 속에 있던 귀신이 떠나는, 두려워 도망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감옥 문이 열리고 모든 착고에 매인 것들이 풀려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천상의 찬양 소리,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 하는 찬양은 믿지 않는 불신 세계에는 두려움의 천둥 소리, 많은 물소리처럼 들리며, 그런데 보십시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큰 우레소리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이 그 금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금은고는 수금입니다. 수금. 엄청나고 장엄한 큰 소리인데 요한의 귀에는 아주 부드러운 하모니를 이루는 이런 소리로 들려진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성도들의 찬양 소리는 엄청나고 큼에도 불구하고 시끄럽지 않고 조화된 아름다운 부드러운 소리란 사실이에요. 이게 천상의 성도들의 찬양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 이 땅에, 우리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찬양에 대한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째요? 여러분 실체를 들여다보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는 어떻게 들리자는 줄 압니까? 부드러운 모습, 하모니를 이루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목사요, 나 이 교회 권사요, 나 이 교회 장로요. 다니는 데마다 물소리, 폭탄소리만 내고 댕기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어마어마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존재지만은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는 하모니를 이루며 부드러운 소리로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엄청난 성도가 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과 같이 하모니를 이루며 부드러워져야 되고, 내가 세상 하늘의 주식, 땅의 주식, 하늘의 비밀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도 같이 하모니를 이루며 부드러워져야 된다. 우리는 조금 알면은 영의 세계 낌새만 맡아도 막 자기 사람들 다 무시하고 지가 하나님 돼가지고 다 가짜란 거예요. 가짜. 내가 좀 있다고 뻐기고 댕기고, 내가 큰 교회 한다고 뭐하고, 내가 신분이 직분이 뭐라고 이러고 다니는 것들 다 가짜입니다. 가짜. 물소리와 같고 천둥소리와 같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귀에 들려지는 소리는 하프 타는, 금은고 타는 소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그런 삶이 되어지고 그런 찬양이 된다면 여러분은 분명, 제가 개런티하건대 여러분 지금 14만 4천 가운데 지금 찬양하는 그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봐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 여러분, 이 노래, 이러한 삶은 누가 사는 줄 알아요? 누가 부르는 줄 압니까? 아무나 따라 하는 것 아니에요.
황새 뱁새가 따라가다가는 가랭이 찢어져. 마찬가지로 이런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노래를 배우고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오늘 뭐라 그랬어요? 3절에 어떤 사람이 불러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 속량. 여러분, 이 영어로 redeem 그럽니다. redeem. 그리고 성경은 속량이란 단어를 또 다른 단어로 구속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또 다른 단어로 대속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언제 사용하는 단어인 줄 압니까? 이 용어는 시장통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예요. 아니 목사님, 왜 시장통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를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이 성경에 여기서 사용합니까? 원래 이 단어는 시장통 용어예요. 시장에서 어떨 때 사용하는 건 줄 압니까? 리딤, 부속, 대속, 속량이란 말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올 때 그냥 못 데리고 와. 노예를 사러 오려면 그 노예의 값에 맞는 값을 치러야만 그 노예를 내 것으로 사오는 겁니다. 요때 사용하는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값을 풀 프라이스를 다 치르고 사와서 이 노예가 내 것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 노래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속량함을 입은 노예가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 값으로 자기 몸값을 해결합니까? 아니요. 노예는 아무 권한이 없어.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 주인이 주인 것을 가지고 자기 페이하고 사올 때 그 사람이 거기서 사오는 거예요. 주인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량함을 입은 자, 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여러분, 이 시대 내가 예수 믿은 것, 내가 구원한 것, 나의 나 된 것, 지금 내 모습 된 것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누가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나는 그냥 은혜 받은 자임을 아는 사람만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떤 노래 부르는 줄 압니까?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나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음을 아는 자만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된 것이 내가 잘나서 되어졌고 내가 저 나를 내세운다면 어쩌면은 14만 4천 무리 속에 내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빚진 자구나.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누가 내 것 다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14만 4천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어? 지금 그 중에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네. 자, 4절 보십시다.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러분 이 말들은 어째요? 좀 마음에 좀 찔리죠, 그죠? 더 찔리는 이야기 하나 줄까요? 5절 봅시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오 마이 갓. 매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흠이 아니라 막 완전히 이만한 막 이런 게 다 있는데 와, 이거 찔리죠. 자, 참 많은 사람들이 어떤가 하면은 이 본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왜 그런 줄 알아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가르쳐 줄게. 많은 오해의 구절이에요. 자, 여러분,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 이걸 가지고 일부 극단주의 세대주의자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아주 금욕을 주장하며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 그럴 것 같으면은 오늘 본문에 봐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 그러면은 이거 남자들 이야기하잖아요. 여자들은 천국 못 가나?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
성경에 여자를 이야기하면 딱 두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여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입니다. 바로 성도를 여자라 그래. 또 한 여자가 등장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음녀, 바벨론, 용, 짐승, 마귀, 이게 여자입니다. 도덕적 수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성경을 못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문자적으로 보고 도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이런 말 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다. 여기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4절은 5절과 같이 봐야 된다. 그러면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가 어떤 자인가 하면은 6절, 5절에 보면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자. 목사님, 나 거짓말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런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거짓을 이야기할 때는 딱 하나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거짓하면 누굽니까? 거짓의 압이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 그러면 이 입에 거짓이 없다는 것은 입은 속의 것이 나오는 통로일 뿐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입에 거짓이 없다는 것은 이 속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강팍해져서 마귀에게 돌아간, 마귀의 인을 맞은 666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말하는 게 마귀에게 속한 자.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어디에 속했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입 맞은 자, 성령 받은 자.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입에 거짓이 없는 자란 말은, 이 거짓을 말하는 자가 누군 줄 압니까? 마귀에게 돌아가서 마귀의 말을 하고 다니는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거짓 선생,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이 자들을 666에 속한 땅에서 나온 짐승에게 넘어가서 전부 마귀짓 하고 다니는 이 이단의 세력들, 거짓 그리스도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괜히 쓸데없이 이 말만 들으면 가슴이 뜨끔해가지고 겁먹고 나는 안 되는가 봐요.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자. 또 더 깊이 볼까요?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흠이 없다. 이 흠에 대해서는 무슨 영어 성경 보면 더 자세히 For they are untouched by evil. 영어 발음이 현찮으니까 뭔 뜻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이 evil, 악이 터치하지 못하는 자들, 악이 터치하는 못하는 자들. 악이 누구를 터치 못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참 못돼. 그것을 욥기에서 보면은 다른 거 다 되지만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했어요? 욥의 생명은 터치하지 마라. 손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썩 없어질 이런 육신들 아니면 재산들 이따가 없어지는 이런 것들은 네 맘대로 해도 된다. 그러지만은 그 생명만은, 영혼만은 터치하지 못하게 하는, 흠이 없는 자란 말은 악이, 악한 세력 사단이 절대 터치하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은 벌써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마에다 도장을 팍 찍어가지고 이는 내 것, 소유로 벌써 삼아놨기 때문에 untouchable people인 줄 믿습니다. 사단이 untouchable, 여러분 터치하지 못해.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입에서 마귀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맨날 다니면 좀 거짓말하다 그런 이야기 아니란 사실이에요. 보라, 보라,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지금 악이 주위에서 난리치고 용이 기세를 돋우고 싸움 걸면서 난리칩니까? 여러분 그것 보고 벌벌벌벌 떨지 말고 여러분의 눈을 들어 내가 누구인가? 나는 벌써 하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이 터치 못하는 존재요,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비록 오늘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참으로 내 모습이 아이고 죄와 싸우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아이고 이래갖고 천국 갈까
두렵습니까? 매일 삶이 힘듭니까? 걱정 근심에 쌓여 있습니까? 나는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따라합니다. Don't worry. 이럴 때는 옆 사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Don't worry. 자, 그리고 우리 멜로디를 담아서 Be happy. 이런 거 들어봤죠? 다시 한번 Don't worry. Be happy. Why?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이마에 인을 찍는 거예요. 내가 내 인 찍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을 찍으시고, 내가 내 돈으로 나를 사는 거다 해방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 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화영금으로 탁 둘러서 악이 터치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 성도는 모든 것을 자유하죠. 전쟁 끝나는 겁니다. 게임 셋.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이 땅에서 뭘 한 줄 알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오늘도 이 찬양을 하는 14만 4천이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